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오늘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정의 바쳐 올리며 내 생명의 구주, 내 가정의 공급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심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실린 기도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하시며 계약을 체결하러 갔다가 빈 호주머니로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 가서도 수위에 서는 여론의 주도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앞서 선두에 서는 선두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었습니까? 수술했습니까?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정결케 지켜 주실 줄 믿사옵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위험 달콤한 유혹인데 원래는 바람 피지 맙시다 였습니다. 근데 너무 원색적이라고 해서 좀 제가 좀 품격 있게 바뀌었는데 제 솔직한 마음은 바람 피지 맙시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오늘은 우리 남성 여러분들 좀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깨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유리 그릇이 쨍그랑 깨지듯이 부부가 갈라서서 서로 충격을 가하는, 아픔을 가하는 그것입니다. 반면에 가정을 가꾼다라는 말은 잘 쓰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가꾼다, 깨졌다. 가정을 가꾼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가정은 결혼으로 자연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유지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겠죠. 분명한 것은 가정이 깨지는 것을 아쉬워하지만은 가정을 가꾸는 것에는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유교 문화는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부모는 바꿀 수 없어도 아내는 바꿀 수 있다라고요. 일부 다처를 정당화시키는 말이고 이 말 속에는 남자는 바람 필 수 있고 바람 피는 게 어쩌면 능력 있는 남자의 특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아멘인데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여유롭고 넉넉하신 분이십니다만 그러나 오직 하나만 지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아내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슨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유독 아내를 하나만 지은 이유는 그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인간의 욕망이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낳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라고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괴사라는 말은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즉 몰래 바람을 피워서 아내의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피눈물 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지요. 단호한 금지 명령입니다. 단호한 금지 명령입니다. 남성 여러분. 그런데 왜 인간은, 남자는 바람을 필까요? 여자도 다 바람은 피우죠. 여자도 바람을 피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점이 내 아들아에게서 남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람을 피우는 원인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는 뭘 모르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바이블 벨트라는 곳에는 다른 지역, 다른 주, 도시에 있는 가정과 이혼율이 무려 5분의 1 수준입니다. 바이블 벨트,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주들이 있어요. 그 주들의 이혼율을 따져보니까 5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아니까 그래요. 바꿔 말하면 이혼을 합니다. 바람을 피웁니다.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보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바람 피우는 이유는 우리의 귀와 입술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시청각이 연결되어 있어야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전기자동차와 배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동력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귀와 입이 다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구구단을 모르면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음녀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치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속옷바람에 생겨울 추위로 내몰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성 여러분,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의 회오리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유혹 같은 것은 가볍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음녀의 반전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주간에, 아니요, 몇 주 전에 기사로 났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하고 고발장으로 법정에 서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감금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이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성폭행을 하고 머리를 이 기계로 듬성듬성 외출 못하도록 잘라놨어요. 심지어 얼굴에다가 소변을 보았어요. 남자가 여성의 얼굴에 애견용 배변 패드에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다가 볼일 보라고 강요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인간 이하의 만행과 폭력을 저질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여성이 바람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도 바람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남자가 치과 여의사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의 여자친구,
치과 여의사의 친구, 여친의 친구와 이중연애를 했어요.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의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남친과 자기 여자 절친이 서로 사귀면서 자기를 따돌린 거잖아요. 배신당한 거예요. 엄청 분노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치통 때문에 자기가 사귀는 여의사에게 찾아와서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눕혀놓고 마취제를 놓고 이빨 32개를 다 뽑아버렸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끔찍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반전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건은 참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반전입니다. 이 반전이 바람 피우는 그 일에 있다는 거예요. 음녀 배후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은 무엇을?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무엇으로? 기름으로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 같고 두 날 가진 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꿀이 쑥이 되는 것이고요, 기름이 칼이 되는 거예요. 꿀을 마신 게 아니라 쑥을 마신 것이며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칼을 품은 것이에요. 따라서 음녀는 여우를 가장한 호랑이고 천사를 가장한 마녀에 해당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전혀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달콤한 유혹 배후에 끔찍한 반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성 여러분, 이빨 다 뽑히려면 바람 피우십시오. 세 번째는요, 내 아내의 고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내의 소중함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우물과 샘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습니다. 아내가 우물이요, 샘이요, 암사슴이요, 암노루와 같아. 우리 남성 여러분, 내 아내의 소중한 가치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남편은 모두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청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결혼했어요. 아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물입니다. 금지 오겹으로 자란 남의 집 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내 눈으로 이 세상 35억 여성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뽑은 최고의 마지막 선택이 바로 내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운다? 그것은 자기의 최고의 결정, 마지막 최종 결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음녀의 끔찍한 반전 못지않은 추악한 변절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제대로 뜨고 아내를 보십시오. 내 반쪽이자 금쪽 같은 마누라입니다. 여러분, 마누라라는 말은 조선시대의 왕족을 극존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상감, 마마, 마눌님 같은 뜻이었어요. 왜 이렇게 아내를 존중히 여깁니까? 그 여성 남존 여비가 심했던 조선시대에도 왜 이런 용어가 살아있는 걸까요? 살아보니 아내가 보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을 피우는 것은 그 보물을 길바닥에다가 내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 1,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안 주워요? 다 주워요. 10,000원짜리는 달려가서 주워요. 눈을 부릅뜨고 찾아요. 그런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 주울 줄 알면서 하나님이 이미 내 품에 주신 보물은 왜 갖다 버리냐고요. 왜 길바닥으로 흘려보내느냐고요. 타는 갈증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불장난하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내 아내를, 그렇게 소중한 아내를 같이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성 여러분, 답변해 주세요. 아내의 품을 항상 연모하며 족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만약에 딴 생각을 한다면 성경에 있는 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렵건대.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목청을 높여서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렵건대 반복합니다. 누구를 향한 걸까요? 아내를, 그 소중한 아내를 하대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바람피는 남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망신당하고 제명에 못 죽는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제명에 못 죽는데요. 바람피는 남자들이여 주목할지어다. 두렵건대. 그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네가 평생 뼈 빠지게 돈 벌었잖아. 그런데 그 재물이 다 어떻게 남의 것이 돼. 탈탈 털려서 너는 빈털털이 거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인생 헛산 겁니다. 뭐 하는 사람이? 바람핀 사람이.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여기 보면 내가 왜 우리 스승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였던가. 후회와 탄식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모든 악이 몰려와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이 말은 모든 악이 내게 들어와서 범죄 백화점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음란하면 바람만 피면 바람만 음란한 것만 오지 않고 거기 가난도 따라오고 수치도 따라오고 모욕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범죄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음녀의 유혹이 무엇인지 모르고 바람핀 남자들에게 불러온 결과가 세 가지. 두렵고 두렵고 두렵습니다. 뭔가요? 망신당하고 제명에 못 죽습니다. 뭔가요? 번 돈 탈탈 털려서 빈털털이 거지가 됩니다. 뭔가요? 후회와 탄식만 남고 마침내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짊어진 범죄 백화점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람 피우다가 가정이 깨지면 다른 가족들과 다 단절돼요. 그리고 혹시 자식을 낳았다면 그런 자식은 축복도 받지 못해요. 가정 안에서 발언권도 없어요. 돈도 다 새내가 버려요. 노년에는 몸 하나 의지할 곳 없는 낭인이 되기
휩상입니다. 그렇지 말걸 후회와 탄식이 줄을 이어요. 그리고 곁에서 따라 붙는 사람들의 비아냥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시작.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대요. 소가 죽으러 가는 길 안 돼요. 아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소가 운다 그러대. 푸주간 갈 때 소가 운대요. 그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음란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벌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사단이 박수치는 길이에요. 바람 피우는 것은 잠시는 좋지만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는 만남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봐도 부끄럽고 어떤 변명도 정당화될 수 없는 영원히 불행한 선택입니다. 분명한 것은 음녀는 꿀단지가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폭탄입니다. 바라건대 남성 여러분이요, 여성 여러분이요, 달콤한 음녀와 음부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바람 피우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려 이 친구의 호통을 쳐주시기를 바라요. 지난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유신이 기생집에 발을 옮겼던 말에 목을 쳤던 것처럼 엄중한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렵건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냐? 이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일부일처제에 대한 감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에게 네 맘대로 여성들을 차지하거라 라는 법을 세웠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잘생긴 조동희 목사님 정도야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누구는 아내가 3,000명이고 누구는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늙어 죽어간다? 이게 온당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부일처제를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부의 불균형만큼이나 심각한 성의 불균형이 나타날 것입니다. 돈이 균등히 나눠줘야 행복한 사회인 것처럼 이 성도 일부일처로 법적 질서를 따라 균등하게 나뉘어져야 행복한 가정이고 사회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인들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임금이 행복했을까요? 궁중에 왕비들만 수십 명 데려다 놓았다고 해봅시다. 그런 왕이 행복했을까요? 매일같이 궁중에 암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요사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대하 드라마 같은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반면 왕에게 불려와서 궁중에 살기는 살지만 여러분, 매일같이 왕만 바라보고 독수 공방하는 왕비들은 행복했을까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왕도 행복하지 않아요. 왕비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의 며느리가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어요? 세종대왕이 골치를 앓았어요. 훈민정음 창제한다라고 바쁘셨던 양반이 골치를 앓았다고요. 자기 며느리가 궁녀 나인과 함께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동성애자였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없고 백 없고 약골에 머리가 아둔한 제가 멋진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슨 은혜? 일부 일처의 은혜.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낫고 자유주의가 전체주의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체제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부
일처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없다면 평생 시집장가 못 가고 늙어 죽는 사람은 수두룩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하여 일부 일처제를 정하셨어요. 따라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음료의 유혹에서, 성적인 유혹에서 눈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달콤하기보다 지극히 위험한 것이에요. 지속 불가능한 찰나의 쾌락과 미래의 소망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을 위해, 쾌락의 순간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아내의 품을 만족하게 여기며 기뻐하십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 만족, 항상 연모. 항상 만족, 항상 연모. 여러분, 말이 경주마들이 달릴 때 어떻게 달리냐면 앞에다가 시야를 가리는 이 보조 팻말을 딱 붙여. 그냥 옆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앞으로 지수하도록. 여러분, 남편 출근할 때 안경 옆에다가 이런 거 하나 다 붙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아내를 바라보고 항상 아내를 연모하고 항상 만족하는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현재의 쾌락을 내일의 소망으로 미루라. 제가 보니까 음란이 심한 곳이 있습니다. 음란이 심한 곳이 어디냐면은 우상숭배가 많은 곳이에요. 가득한 곳이에요. 이 우상숭배는 결국 성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아프리카의 부족들 그 음란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한 가정 안에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부요의 현장입니다. 저 북유럽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산업이 가장 내놓고 성산업이 번창하는 곳이 북유럽이에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국민소득이 거의 10만 불에 가까운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자, 성이 있고 돈이 있고 성이 있으니 오늘 마음껏 즐기자. 현재적 쾌락에 가장 절실하고 충실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쾌락에 가장 충실하고 가장 절실하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빌 하이벨스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뭐냐? 믿음은 현재의 즐거움을 내일로 미룰 줄 아는 즐거움이다. 이 현재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현재의 쾌락입니다. 돈으로, 성으로 누리는 현재의 쾌락,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약속, 희망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인내의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고 음료는 쾌락의 순간일 뿐 구원자가 아님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현재의 즐거움 내일로 유보하셔서 제2의 에덴 동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뱀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가정을 지키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왜 아담이 그 하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질타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똑같이 꽃뱀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동산을 망친다면 우리는 아담을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금지 표시입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신분증입니다. 아담에게는 금지 표시가 있었고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뺏긴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보를 그 죄의 원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욕하는 우리가 똑같이 바람 피우고 가정 동산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에덴 동산을 2번 뺏기는 겁니다. 에덴 동산 2번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성 여러분들. 그것은 마치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고 돼지를 안방에 끌어들이는 것이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것이고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제목이 이런 게 있었어요. 성. 하나는 남성, 여성 할 때의 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한산성 할 때 돌로 쌓은 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할 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는 혼돈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성적인 유혹에 너무 가까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성에 탐닉하다가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저 남한성성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아름다운 성을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면 자기의 성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 배후에 다음에 따라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잊어버려요. 성에 실패하니까, 성적인 거룩에 실패하니까 인생에 쌓은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상실하고 동물이 되는 것이지.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남성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제가 성남제일교회 부임한 이후로 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교한 것은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우리 바로 삽시다. 부끄럽지만 성남제일교회 안에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 성적인 불결함으로 내가 쌓은 인생의 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을 다시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의 쾌락을 위하여 미래의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교회가 정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같이 뭔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뭘 몰라서 무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처럼 똑같이 성적으로 불결하다면 세상은 돈 없는 우리를 욕하지 않고 더러운 우리를 분명히 욕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성적으로 정결한 공동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입증이 되면 딸 가진 사람 전부 다 교회 보낼 거야. 안 그러겠어요? 아들 가진 사람 전부 다 교회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다시 부탁합니다. 남성 여러분, 바람 피우지 마세요.
여성 여러분, 이빨 뽑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남 제1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